거룩한 소원을 이루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 돈일까? 명예일까? 권력일까? 그 모든 것보다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우리 가슴 속에 강렬한 사라지지 아니한 꿈, 소원을 품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살다 보면 모두가 고난 앞에, 시련 앞에 서지만 가슴 속에 꺼지지 않는 불같은 소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고난에 그의 꿈들을 꺾지 못하고 결국은 다다를 곳에 다다르게 되지만 가슴 속에 내가 왜 살아야 하고 살아야 될 이유를 상실한 꿈 없는 사람은 작은 고통과 시련 앞에 너무 쉽게 고개를 떨구어 버리고 맙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부르셔서 그 사람을 아름답게 쓰시고자 하고 또 그 사람을 아름다운 곳에 데리고 가시려면 먼저 오늘 본문에 보니까 2장 13절에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 위에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일 먼저 하시는 일이 뭐냐면 우리의 가슴에 소원을 두시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길거리를 메우고 어디로 흘러가는지 모르며 군중 속에 자기 몸을 싣고 이리 끌려가고 저리 끌려가는데 학생들도 청년들도 기업가도 종교인도 내가 왜 이 길을 걷고 있는지, 내가 왜 살아야 하는지, 내가 왜 거친 강을 건너야 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냥 편안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냥 돈 걱정 안 하고 배부르게 살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게 전부예요. 가슴을 열어보면 뚜렷한 목표가 없어요. 방향 감각을 상실한 것입니다. 마귀가 우리에게 다가와 제일 먼저 빼앗아가고 텅 빈 가슴으로 살게 만드는 방법이 뭐냐면 꿈 없이 하루하루를 살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교회에 오셔서 예배드리면서 주님을 만나고 은혜를 받고 성령이라는 걸 알게 되면 하나님이 제일 먼저 우리의 가슴 속에 심어주시는 게 있는데 분명한 삶의 목표를 심어주시는데 그게 꿈이에요. 더 나은 삶을 살고 싶어지고 더 가치 있는 삶을 살고 싶어지고 뭔가 새로운 세계를 향한 동경이 생겨나는 거예요. 살고 있지만 삶의 내일을 놓아버린 채 살아가면 우리네들의 삶은 just kill the time 하는 시간을 낭비하고 죽여버리고 사는 거죠. 은혜라는 게 뭐냐? 생각을 놓아버리고 삶을 놓아버리고 주저앉아버린 사람에게 가슴 속에 꺼지지 않는 불같은 강렬한 꿈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도 교회에 나오고 주님께로 이렇게 다가온 사람들을 향하여 자꾸 물으시는 질문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네 소원이 뭐냐는 거예요. 네가 왜 나에게 왔느냐고, 네가 왜 교회에 왔으며 네가 왜 이 더운 날 교회에 와서 예배의 자리에 앉았는가를 물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가야 할 분명한 목표 지점이 있음을 믿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목표를 이루려 갈 때마다 그것이 정말 사람과 하나님 앞에 아름답지 못하면 그냥 놓아버리고 주저앉아 버리는 거예요. 큰 바다를
향하여 이렇게 항해를 하다가, 요즘은 나침판이 있으니까 나침판을 따라 이렇게 쭉 가면 되지만, 예전에는 그런 게 없을 때는 표류하게 되잖아. 엔진 고장 나고 그럼 표류하게 됩니다. 인생은 단 한 번밖에 없고 주어진 시간은 정해져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실패의 늪에 빠지고 좌절의 늪에 빠져서 삶을 10년, 20년 표류하다가 멍하니 서서 거울 앞에 비춰진 자신의 얼굴을 바라보면 사라져버린 젊음, 다가온 백발이 만년에 난 주름 잡힌 얼굴들을 바라보며 내가 도대체 뭘 위해 내 젊음을 바라버렸던가 생각하며 허탈한 가슴으로 삶의 항오리 언덕에 설 때가 가끔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달라져야 되는 게 뭐냐면, 나 살고 싶다, 나 일어나고 싶다, 나 사람답게 살아가고 싶다, 나도 의미로운 삶을 사고 싶다, 이 생각이 들어와요. 아무리 초라한 옷을 입고 있고 내가 처해진 이 현실이 각박하고 꿈을 꾸는 것이 사치처럼 여겨지는 현실 앞에 섰다 할지라도,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나를 둘러싼 초라한 환경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없는 것에서 있게 하시며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며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이 무엇을 가지고 일하시느냐 하면, 우리 가슴 속에 피어오른 작은 꿈 하나로 주님은 일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은혜라는 게 뭐냐? 포기되어진 사람들이 교회에 나와 꿈을 가시는 거예요. 손을 놓아버리고 고개를 뚫고 버렸던 사람들이 다시 눈을 들게 되는 거예요. 길을 몰라 방황하다가 삶의 끝자락에서 통곡하다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희미하게 보이진 하지만 뭔가 가능성이 있을 것만 같은 희망이 느껴지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 드리시다가 들려오는 세상의 흉흉한 소식과 상관없고, 여러분의 사업의 현실과 상관없고, 여러분의 처해진 환경과 상관없이 오늘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좋은 일이 생겨날 것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웃으며 살 수 있다는 믿음이 생겨나기를 원하며 희망이 솟아오르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그냥 심리적인 위로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는 소원을 가짐으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마귀가 하는 일은 뭐냐? 우리의 마음속에 소원을 꺾어버리는 거예요. 그만 살고 싶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냥 주저앉아버리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 너무 고생하며 살았다고, 내가 너무나 거친 길을 걸어왔다고, 내 길은 위로가 필요하며 안정된 공간이 필요하다면서 엄지로 숨어들게 만든다고요. 우리가 살았으면 수천 년을 살은 것도 아니고 고생해도 수만 년을 고생한 것도 아닌데, 마귀가 와서 우리에게 생기를 싹 도둑질해 가는 거예요. 제가 살아보니까 수많은 강을 건너고 산을 올라가 보아도요, 사람이 무너지고 자빠지는 것은 힘이 들어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돈이 없으면 망하는 것도 아니고 사람들의 괴롭힘 때문에 무너지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여러분의 마음이 꺾이면 작은 바람에도 넘어지더라고. 마음이 꺾이면 작은 배고픔에도 고개를 뚫고 버리더라고. 슬픔과 실패와 초라한 현실을 운명으로 받아들여 놓고 이것이 쓸쓸한 인생의 삶이려니 하며 자신의 삶에 드리워진 어둠과 희망 없음의 현실을 운명으로 받아들이는 더러운 습관이 우리에게 생겨나는 거예요. 믿음은 그것을 거부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광야의 길을 내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사막의 강을 내시는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면 나에게 새날이 올 것이라고. 아침에 눈을 뜨면
뜨거운 태양빛이 스트레스가 되고 이 힘든 날 나 어떻게 또 살아가지 하는 어두운 생각이 우리를 사로잡는 것은 여러분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런 것이 아니라고요. 마귀가 여러분의 내일을 도둑질해 가려고 여러분 안에 음흉한 생각을 불어넣는 거예요. 그때 벌떡 일어나 예수 이름으로 그 마귀를 몰아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새 날을 주실 것이라고, 나에게 살아보지 못한 좋은 날이 올 것이며 나에게 가보지 못한 아름다운 곳이 있을 것이며 나에게도 근심 없는 얼굴로 태양을 바라볼 수 있는 그날이 올 것을 기대하는 믿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적이 온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빼앗고 멸망시키는 것 뿐이지만 주님 인자가 온 것은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고 하셨어요. 오늘 여러분 이 예배 자리에 앉아 계시면서 그냥 죽어있는 영혼 속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니 살아있는 영이 되었다고 하심처럼 여러분에게도 여러분의 나머지의 인생에 관한 아름다운 꿈들이 생겨나기를 원합니다. 나에게도 새날이 올 거야. 나에게도 아름다운 사람들이 몰려올 거야. 나에게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길이 열릴 거야. 하나님의 축복은 꿈으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오셔서 은혜 받았다, 내가 주님을 만났다 하는 현실적인 결과는 뭐냐면 내 마음속에 새로운 꿈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기대감이 생겨나는 거예요. 아무도 빼앗을 수 없는, 누구도 빼앗아 갈 수 없는 강렬한 자신의 미래에 대한 꿈이 생겨나는 거예요. 꿈이 있는 자가 기도합니다. 꿈이 있는 자가 길을 낳습니다. 꿈이 있는 자가 도전합니다. 꿈이 있는 자가 어둠을 이깁니다. 꿈이 있는 자가 가난을 이겨낸다고요. 오늘 예배 드리시다가 여러분 안에 꿈이 새로 솟아났으면 좋겠어요. 살아온 어제가 너무 힘겨워서 나 이제 다 내려놓고 그냥 편안히 저 산에 가서 조그마한 음악 항토집 지어놓고 편안하게 살아야 되겠다고 꿈꾸는 환상가들이요, 꿈 깨세요. 그날 없다. 항토집 지어보세요. 울려고 내가 왔나. 무거운 돌짐 지고 지어놓으면 벌레 들어오고 자다 보면 독사 들어오고 자다가 막 따끔따끔해서 모기들이 막 온몸에 벌침을 쏘아서 그러다가 진짜로 말벌한테 쏘인다? 이 세상에 완전한 곳 없어요. 주님의 은혜가 있는 동산이 있어요. 주님을 잘 경외하면 주님이 이런 말씀, 네 밥상에 앉은 그 아내는 암사슴 같다고 그랬어. 땡벌이었던 아내가 암사슴으로 바뀌고 문제투성이였던 아들과 딸들이 감람나무처럼 느껴지고 웃음을 가져오고 소망을 가져오고. 저는 이 세상에서 가장 슬픈 날이 언젠가라고 묻는다면 내 가슴 속에서 꿈이 사라지는 날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영은 꿈을 주는 영이에요. 말세에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준다는 거야. 그래서 늙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젊은이들은 꿈을 꾼다는 것이죠. 환상이나 꿈이나 똑같은 말이에요. 나 이제 그만 살아야 되겠다 하셨던 분들, 오늘 새 출발하는 꿈들이 생겨나기를 원합니다. 나 다시 한번 사밤은 일으켜 볼 것이야. 여러분 요즘 들려오는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막 이상하다 진짜, 막 이렇게 가슴 저린 이야기들이 너무 많이 들려와요. 그러나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하나님 믿고 하나님 경외하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언제나 피난처가 있다는 걸 믿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새길렸어요. 저는요 코로나 때 이 교회를 지어오면서 막 불안감이 몰려왔어요. 돈도 하도 없어 이 큰 교회를 짓고 있는 교회도 망가지는데
이게 코로나 끝나고 나면 난리가 날 텐데 이 교회 지어도 되나? 그 마귀 생각이더라고요. 그래서 주님이 딴 생각 탁 주시더라고. 걱정하지 마라. 코로나 끝나면 하나님께서 죽은 영혼들을 살릴 것이고, 살기 위하여 방황하는 사람들 생명의 불꽃이 있는 곳으로 모여들 날이 올 것이야 하는 마음을 주셔서 더 그냥 힘내 막 그냥 돛을 올렸지.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품에 있는 사람들은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함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거룩한 꿈을 꾸어야 돼요.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꿈을 야망, 다른 말로는 세상적으로 야망이라기도 하고 ambitious라고 하는 야망이라고 그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꾸는 그 꿈을 vision이라고 하는데, 이 야망은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목적으로 세상의 성취를 구하는 것입니다. vision은 내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꿈을 내 꿈 삼고 하나님의 마음을 내 마음 삼아서 주님이 주시는 꿈, 사명을 이루고자 하는 그 꿈이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꿈인 것이죠. 야망을 가진 자도 비전을 가진 자도 함께 길을 나서다 보면 비바람 맞고 눈보람 맞습니다. 충분히 주저앉을 이유가 되고 더 이상 갈 수 없겠다며 그냥 포기할 이유가 되는 난관 앞에 서지만, 야망가는 그 야망을 이룬 기쁨보다 이루어가는 그 과정의 슬픔이 더 크면 그냥 포기해버리고 주저앉아 버립니다. 그러나 비저너리, 즉 주님의 뜻을 내 가슴에 품은 비저너리들은 아무리 고통이 오고 힘들고 아파도 결코 포기하지, 죽음이 오지 않는 한 포기하지 않는 것이 비전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야망으로 살면 안 돼요. 비전으로 살아야 돼요. 여러분 사업을 하다가도 뭐 이런저런 일을 하다가도 주저앉은 사람들 너무 많아요. 목회를 하면서도 요즘 여러분 아예 개척을 안 해버리잖아. 못하겠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10년, 20년을 세월이 지나도 상가를 털어내지 못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이런 거예요. 야망으로 목회하면 털어내지 못해요. 왜냐? 고통의 너 안에서 빠져나올 생각을 못해요. 쉬운 길을 찾아요. 편한 길을 찾아요. 비전이 있는 사람들은 고난 앞에 당당히 섭니다. 가난 앞에 당당히 섭니다. 결핍 앞에 당당히 서죠. 그래서 내 힘으로 최선을 다해 해보다가 안 되니까 주저앉는 것은 믿음으로 걷지 않기 때문이고, 그냥 힘들다고 포기해버리니까 비저너리는 주님과 같이 가는 거예요. 주님의 도움을 받고자 하는 거예요. 주님이 하시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과 역사는 중간중간 나타나는 게 아니고 삶의 끝자락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어느 한 나그네가 인생길 걸었던 그 삶의 여정이 환상 속에서 이게 모래사막에 자기의 발자국이 뚝뚝 남겨져 있는 거예요. 주님의 약속대로 결혼할 때도 사업할 때도 힘들 때도 뭐 행복할 때도 이게 두 사람의 발자국이 탁 남겨졌다가 어느 날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더 이상 숨을 쉴 수 없을 만큼 힘든 시간이 왔었을 때 자기의 여정을 딱 보니까 한 사람의 발자국밖에 안 남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순례자가 주님께 투덜덜 대듯이 말을 걸은 거죠. 주님,
주님이 이제 항상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해 놓으시고, 어떻게 내 인생에서 가장 힘들어 숨을 쉴 수 없을 만큼 주저앉았을 때 왜 주님은 나 혼자 그 길을 걷게 하시냐고 반항하며 물었을 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 맞아. 나는 너를 단 한 번도 외면해 본 적 없지. 나는 네가 가는 곳 항상 같이 갔었어. 외로울 때도, 기쁠 때도, 성공했을 때도, 실패했을 때도. 그런데 예, 주님, 내 인생에서 가장 힘든 시간에 왜 주님이 나를 외면하셨습니까?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아니야, 그 발자국은 네 발자국이 아니고 내 발자국이란다. 그럼 나는 어디 갔어요? 너 있잖아, 네가 너무 힘들어 주저앉아 버렸어. 길을 걸을 수 없게 되었을 때 나는 너를 내 등에 업고 그 고난의 강을 걷는 거야. 네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내가 너를 업고 그 강을 건넜기 때문이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여정을 걸어가면서 조금만 깊이 생각하고 마음을 주님께 드려 여러분의 여정을 회상해 보면 순간순간 주님의 손길과 주님의 도움이 계셨다는 걸 다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런데 우리가 야망, 즉 인생의 배부름과 성공의 영광과 그리고 편한 삶을 동경하는 육체의 정욕으로 살게 되면 여러분의 삶조차도 쓸쓸해져요. 행복이 없어요. 내가 불행하고 내 마음이 불안한 것은 돈이 적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돈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더 외로운 거예요. 더 불안한 거예요. 더 쓸쓸한 거예요. 왜냐, 내가 이것을 벌려고 그 고생하며 먼 길을 걸어왔는데 막상 딱 잡아보니까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여러분, 돈으로 생명을 살 수가 없어요. 돈으로 건강을 살 수 없어요. 더욱더 돈으로 진실한 사랑을 살 수 없어요. 행복은 사랑을 얻었을 때, 행복은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갈 때 오는 것인데, 탐욕으로 살게 되면 점점 더 그 욕망이 커져서 우리를 사악한 잔인한 인생을 살게 만들죠. 그게 바로 사울이라는 남자였어요. 더 많은 권력과 재물과 성공을 얻기 위하여 다른 사람들을 죽여가며 잔인한 길을 걸어가며 사회적으로는 더 높아지고 더 많은 돈을 가졌지만 항상 그 마음속에는 분노와 악독이 가득하고 정오가 가득 차 그닥 씩씩거리고 살았던 사울이었어요. 그러다가 다메섹이라는 길을 걷다가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셔서 성령을 알게 하시고 주님을 만난 뒤에 그에게는 야망이 사라지고 비전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빌립보서 3장 11절 보니까,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 표대가 달라진 거예요. 그 전에 표대는 그냥 뭔지도 모른 허망을 추구하며 살았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하여 달려가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에 나와서 우리 신앙인들이 가져야 될 목표가 분명해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의 가슴에 와닿았으면 합니다. 그게 뭐냐면, 가난한 사람은 돈 많아지기를 바라고, 작은 집에 사는 사람은 넓은 집 바라고, 친구 없어 외로운 사람은 좋은 친구 바라고, 무시당하고 존재감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은 명성을 구하지만 사실은 그것을 다 몸으로 체득했던 솔로몬은
이전 세대가 했던 것을 이웃 세대가 하며 헤아려는 새 것이 없다. 눈은 보아도 만족함이 없고 입은 먹어도 만족하지 못하더라. 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가 헛되도다. 여러분, 이것이 세상을 향하여 갈망하는 야망이 주는 허무함이에요. 그러나 교회에 오셔서 주님을 알고 성령을 알고 하나님의 나라를 알게 되면 제일 먼저 찾아오는 게 뭐냐면 허탈한 가슴이 채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숨을 쉴 수 없을 만큼 답답한 가슴 속에 평안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허망한 것을 잡아버리고 절망을 불태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시는 하늘의 부르심의 상을 향하여 달려가는 거지. 그래서 뒤에 것을 잊어버리고 새 것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새로운 꿈들이 생겨나는 것,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강력한 꿈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오셔서 꿈을 꾸기를 원합니다. 그 꿈 중에 꿈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관심 좀 받아야 되겠구나, 하나님의 은혜 좀 입어야 되겠구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중요한 하나님의 은혜가 뭐냐면 장자권이에요. 이게 뭐 축복권이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입어야 내가 살아 하며 강렬하게 예배 드릴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 주세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힘으로 다다를 수 없는 높은 곳에 있는 꿈을 꿔야 돼. 그 꿈을 꾸어놓고 내 힘으로 달려가려고 하다가 지쳐 쓰러지는 게 아니고, 내 힘으로 가다가 못 갈 것 같으니 하나님 그곳에 가게 해달라고, 하나님 나를 그곳에 데리고 가달라고. 제가 오래전에 독일을 갔어요. 독일을 갔더니 막 가난한 유학생들이 막 알바하면서 유학하는데 집에 오고 싶은데 비행기 표값이 없으니까 제가 이제 집회를 마치고 돌아올 때 그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목사님, 저 목사님 가방에 넣어서 한국 좀 데리고 가주세요, 이러더라고. 얼마나 한국이 그리워서. 그러니까 한국에 사는 게 제일 좋아. 막 젊었을 때 막 이렇게 나도 한때 바람이 들어가가지고 젊었을 때 외국에서 막 살아보려고 별짓을 다 해봤어. 하나님이 막으신 게 은혜야. 외국에 사시는 분들이요, 다시 고국으로 꿈이 있는 곳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꿈이 있는 곳으로 데리고 가세요. 하나님의 축복의 가방에 우리를 담아서 다다를 수 없는 곳에 데리고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교회에 와서 사라지지 않는 갈망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 내가 은혜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거룩한 소원을 가졌는데 이루어지지 않고 맨날 뻥만 치면 안 되잖아. 우리 예전에 재래식 그 시장에 가면 뻥이요 하잖아. 이게 땅콩 뭐야 이게 옥수수 콩 이런 거 해가지고 불려가지고 뻥 하고 툭 하면 뻥 튀기잖아. 그게 뻥이야. 그게 뻥이 뭘까 생각했더니 조그마한 콩을 크게 뻥튀기 해가지고 확 튀어버리더구만. 그건 아무리 먹어도 배가 안 불러. 왜? 뻥이니까. 근데 여러분, 기독교의 신비가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뻥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은 현실이에요. 이 세상, 보이는 모든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신비는 뭐냐면 하나님 말씀하면 그대로 되니라, 그대로 되니라. 우리가 주님을 믿고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그 기도가 그대로 됩니다. 이게 믿어져야 능력이 와요. 이게 믿어지려면 여러분, 여러분의 가슴 속에 아름다운 꿈을 꿔야 돼. 무슨 꿈을요? 여러분, 성화 과정, 사람이 달라지고 축복의 사람으로 바뀌는 과정에서 이것이 안 되면
평생 걸어가도 주님 못 만나고 은혜 못 입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주님을 알기 전에 이미 우리는 탐욕의 옷을 입고 태어났고 탐욕의 밥을 먹고 자라났고 탐욕의 문화 속에서 살아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가슴은 뱃속 깊이 박혀 있는 게 뭐냐면 탐욕이에요. 예전에 어떤 한 집사님이 자기 아주 겸손한 것처럼 제게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 좀 축복해 달라고. 뭐 때문이거든요. 저는 큰 꿈이 없다고. 저 꿈이 딱 있으면 아파트 한 채 다 사서 통장에 그 당시 2, 3억이었어. 한 2, 3억 다 현찰 통장에 넣어놓고, 그 당시 또 이자가 좀 비쌌어. 그 2, 3억 이자 받아가서 걱정 없이 살다가 죽는 게 저 꿈이에요. 이러는 거예요. 그때는 제가 입이 거칠지 않아가지고 웃고 말았어요. 지금은 이렇게 할 텐데 그게 꿈이 아니잖아. 그런데 우리는 누가 그분을 비난할 수 있겠어요? 우리도 모르게 그렇게 내 주인도 아닌 이 껍데기에 매몰되어서 그저 편한 삶만 동경하며 사는 것이, 이거는 하나님 주신 꿈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믿다가 내 육체는 그냥 지나간다. 영어 표현 just passing by, 쑥 지나간다. 그러나 내 영혼의 때 하나님께서로부터 받을 상급을 향하여 달려가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정말 야망으로 꾸는 꿈 말고, 부끄럽지 않는 부끄러운 꿈 말고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내어놓을 수 있는 영혼의 맑은 꿈 좀 꾸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짜로 이웃을 도우고 싶은 마음, 진짜로 선교할 수 있는 마음, 진짜로 열방과 민족을 위하여 내 물질과 내 몸과 내 시간을 내어놓을 수 있는 맑은 꿈들을 좀 꾸시기를 원합니다. 사랑 여러분, 그 사람의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입고 있는 화려한 옷이나 막 페인트로 떡칠해가지고 막 주근깨 딱 가려놓은 화장으로 떡칠한 그런 게 아니고, 사람 내 아름다움은 그 꿈이 아름다워야 아름다운 사람이 되고, 그 사람의 미래가 어디로 가느냐, 그 사람이 꿈꾼 대로 미래가 가게 되어져 있어요.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교회에 오셔서 그저 저급하게 나 먹고 사는 거 어떻게 살까,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제일 신앙의 첫 단추가 너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불신자들이라 하는 짓이다.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will added to you, 저절로 주어질 것이야. 거룩한 꿈 꾸기를 원합니다. 사랑 여러분, 주의 일을 해도 살게 되고 주의 일 안 해도 살게 되는데, 한 사람과 안 한 사람의 삶의 질과 가치는 너무너무 달라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 나에게도 사울이 사악한 탐욕에 붙들려 사람들을 고통주고 괴롭히고 살다가, 죄인으로 살다가 죽음에 이르는 삶 살게 하지 마시고, 사울에게도 주님 만나 주셨으니 저를 만나 주셨어. 저도 아름다운 꿈을 꾸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목회를 해도요, 제가 30대 야망이 사라지지 않아요. 열심히 설교하고 전도하고 뭐 하는데 그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고 내 성공이더라고. 말은 그렇지 않지. 그러나 어쩔 수 없이 제 몸에 어릴 적부터 그렇게 길들여져 있는 어둠의 기억들과 그리고 추악한 욕망들이
내 영혼을 둘러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안 믿어지니까, 야망으로 살면 안 믿어지지. 헌금 적게 놓으면 짜증나고, 쏙새기는 사람이 있으면 왜 저런 것들을 주님이 나한테 보내주냐 이랬었고, 정말 구질구질했어요. 여러분 있잖아, 내 안에 있는 야망을 빼내기가 그렇게 힘이 들었어요. 순수한 꿈을 꾼다는, 제가 자주 이 말씀을 듣는데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예수의 이름으로 세상을 자랑하려 하지 아니하고 예수의 이름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순수한 목적이 되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꿈이 되는 그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꿈을 가져야 무너지지 않아요. 얼마나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화려한 꿈을 꾸고 길을 나서다가 중간에서 암촌 만나 무너지고 실패하여 고개 뚫고 폐인되어 사는 사람들, 꺾인 날개로 그냥 퍼덕거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분들은 다시 일어날 생각을 안 해요.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을 못 믿어요. 또 그러려 하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가보니까 너무 힘들더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뭡니까? 야망으로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명으로 살면 포기하지 않아요.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야망이나 사명이나 다 같이, 사명자나 다 같이 가다 보면 똑같이 고난을 당하지만 끝까지 그 고난의 강을 건너는 사람은 누구냐? 가슴으로 사명을 가진 사람이에요. 사명을 가진 사람은 슬퍼도 갑니다. 외로워도 갑니다. 특별히 부끄러워도 갑니다. 창피해도 가요. 가다 보면 주님이 나를 꿈꾸는 곳으로 데리고 가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최고의 희망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교회 오셔서 주님이 쫙 보여야 되잖아요. 주님만 보면 살 길이 열려요. 다윗이 시편 121편 1절에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소이다라고 했어요. 주님으로부터 도움이 온다고요.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면 주님이 보이더냐고요. 저녁에 잘 때 주님을 보시고 주무시느냐고요. 해바라기가 있어요. 여러분 해바라기 씨 좀 먹어보셨어요? 해바라기 그 씨 좀 많이 드세요. 불포화 지방산이 많대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그 피도 잘 통하게 하고 피부도 좋게 하고. 근데 나는 해바라기가 왜 해바라기냐 봤더니요, 해바라기는 아침에 탁 나오면 해바라기가 이마에 빵긋하면서 태양을 향해, 동력에 떠오른 태양을 향하여 탁 바라봅니다. 안녕 태양? 뭐 이러면서 기다렸어. 너무너무 보고 싶었어. 그러면서 해바라기는 하루 종일 동쪽을 바라보고 시작해가지고 하루 종일 그의 목이 해를 따라가요. 이렇게 자, 어디로 갈까? 저녁이 되면 서쪽으로 가는 거예요. 딱 해가 갈, 너 또 가? 아쉬운 눈으로 해를 보내드리고 그냥 그대로 있으면 큰일 나. 목 디스크 걸려. 해바라기를 본능처럼 알아요. 내일 아침이 되면 동쪽에서 해가 뜰 거야. 그래서 돌렸던 목을 밤새도록 어디로 돌립니까? 어디로 돌리느냐고요? 동쪽으로. 왜? 해보려고. 예수 믿는 사람 주바라기 돼야 돼. 아침 눈을 뜨면 주님 바라보고, 점심 때도 주님 바라보고, 저녁 때도 주님 바라보고. 근데 우리는 한 달 만에 오고 두 달 만에 오고 목 부러져요.
이 세상 모든 만물이 주님으로부터 왔어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 하나 소개할게요. 고린도전서 뒤에 있어요. 고린도전서 3장 21절에 보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이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찍은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이게 신비예요. 우리가 주님을 얻게 되면 다 우리 것입니다. 왜냐? 이 세상 만물이 주님이 만드셨기에 내가 주님을 주인 삼고 내가 주의 것이 되면 만물이 다 내 것이 된다, 이 말씀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이 욕심을 부려요. 얼마나 정말 치졸하게 욕심을 부립니까? 채워지더냐고요. 만족이 오시더냐고요. 근데 정말 서글픈 것은 이 세상이 사기꾼 천지예요. 제가 40년 만에 전화번호를 바꿔버렸어요. 전화 안 오니까 좋대. 무슨 생각하느냐면 저거들 그거 보면 찾아오겠지. 별 문자가 다 와요. 아빠, 나 전화번호 잃어버렸어. 이 문자 보면 꼭 연락해. 오만 보이스피싱이 다 있어요. 왜 그렇게 살아야 하느냐고요. 왜 남을 해하며 살려 하시느냐고요. 야고보서는 이런 말씀을 하셔요. 야고보서 4장 1절에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서부터, 다툼이 어디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왜 싸우느냐는 거예요. 욕심 때문에 싸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2절 보니까 너네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치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운다. 왜 싸우고 죽이느냐? 욕심 때문에 그런다는 거예요. 근데 너 욕심 내어도 얻지 못했잖냐는 거예요. 근데 성경이 분명히 말씀합니다.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 능치 취하지 못하여 다투고 싸우는데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쏘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우리 기도 들으시는 분입니다. 우리 필요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설령 주님 지금까지 여러분이 기도 응답을 못 받아 보았을지라도 이 말씀 믿으세요. 탐욕으로 기도하지 말고 순수한 꿈을 안고 기도 한번 해보세요. 주님은 광야의 길을 내시는 하나님이시며 사막의 강을 내시는 하나님이세요. 바울은 주님을 만난 뒤에 악독하게 싸우려던 세상을 다 버렸어요. 그리고 난 뒤에 그는 이런 고백을 하면 고린도후서 6장 9절에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 뭘까? 거룩한 꿈을 꾸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서 남기신 위대한 말씀이 있어요. 나의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미래가 두려워지십니까? 아니면 사업 실패할까 봐 두렵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배고프십니까? 아니면 목이 마르십니까? 그 탐욕에 매몰되지 마시고 꿈을 꾸세요. 더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을 거라고, 더
더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을 거라고.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어제의 삶에 묶어 놓아요. 가끔 교회 오셔서 은혜 받고 나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나 이렇게 살다가 주 앞에 가면 정말 개죽음 같겠구나, 강력한 충동을 느껴도 새로운 삶을 사는 데 대한 용기가 없어요. 왜 용기가 없느냐? 내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이것입니다. 너 더 아름다운 꿈을 꾸어라. 그 꿈으로 다가갈 수 있는 길은 네가 돈을 버는 것도 아니야, 네가 재주를 부리는 것도 아니야. 제가 교회를 세우면서 꿈이 산산조각 났을 때, 힘들어 비틀거리고 있을 때 주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꿈과 현실에는 편차가 있지. 너무나 많은 허공이 있어서 채울 수 없어. 그래 사람들은 주저앉지만 꿈을 현실로 바꿀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기도다. 너 기도는 할 수 있지 않느냐? 마귀가 기도할 때 허탈한 가슴으로 불씨를 줄지라도 참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면 그 기도가 꿈과 현실의 공백을 메꾸어 줘요. 그리고 한참 기도하다 보면 제일 먼저 내 자아가 바뀌어져 있어요. 믿음이 생겨나 있고 아름다운 꿈을 꾸고 있고 특별히 포기하지 않는 확실히 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느새 눈 뜨고 보면 깜짝 놀랄 일이 벌어지는데, 꿈 같은 일이 꿈처럼 다가와요. 그냥 하나님이 쑥 데리고 가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꿈이 있는 사람이 기도합니다. 갈망이 있는 사람이 기도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포기해버렸던 내일을 다시 주워 담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셨어요. 너 꿈을 줄이지 말아라고. 너 꿈을 포기하지 말아라고. 네 가슴에 꿈을 주워 담고 내 앞에 엎드리라고. 그래서 다시 기도하고 다시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꿈꾸는 곳으로 데리고 가십니다. 우리가 말만 선교한다, 말만 도운다, 말만 열방을 위하여 살겠노란 말 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그럴 수 있는 사람으로 커가야 되고 그것으로 다가가야 됩니다. 그곳을 어떻게 다가가십니까? 그 꿈을 포기하지 마시고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꿈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나의 허공을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내 기도가 현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현실을 가진 것이 증거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그것이 믿음의 사람들이 보여야 될 삶의 모본인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 세상 흉악한 모습을 바라보며 얼굴을 떨구고 꿈을 접어버리고 한숨 쉬우며 하루하루 살지 마시고 세상이 더 힘들어질수록 더 아름다운 꿈을 꾸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각박할수록 더 위대한 꿈을 꾸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꿈이 여러분 앞에 다가오는 그날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심처럼 하나님의 말씀, 즉 기도가 여러분이 현실이 되어 세상이 여러분 앞에 머리를 숙이는 그날이 올 줄 믿습니다. 아름다운 꿈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서 이 말씀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